십자가에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신 예수님의 임마누엘의 복이 여러분의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두 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명은 베드로인데 성격이 급해서 행동이 앞서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 요한인데 욱하는 성질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칼을 빼서 휘둘리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은 예수님의 지킴이가 되겠다고 자천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낙향해서 갈릴리에서 옛 생활을 하고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한 마을로 지나가게 되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인 걸 알고 지나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때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만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응징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는 저들을 가만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높임이를 자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도 마지막에 가보면 그도 역시 고향에 내려가서 옛 생활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유하고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과 행동을 보여주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는 조금 거리가 먼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베드로와 요한은 많이 다릅니다. 이전에 그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사람들 앞에 있습니다. 둘러싸여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도 보시면요,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6절에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 당대의 종교, 정치, 권력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하는 그런 공의회, 사내들린 공의회입니다. 이 사내들린 공의회는 로마로부터 특별한 어떤 사안이 아닌 한은 어떤 형을 집행할 수 있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어떤 형벌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와 관련된 것들은 전권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뒤에 가시면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허락을 하면 종교적으로 신성 모독죄가 있을 때는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재가를 받아서 사울이 그것을 집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왔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고 막 전도하고 다니니까 이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묻습니다. 이 질문에 자칫 잘못 대답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을 잘못했다가는 아주 치도원이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자신들의 운명이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살벌한 상황이 이 공회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그들이 볼 때는 당돌한 외침이고 또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담대한 외침입니다.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세 가지는 이 유대의 권력자들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금기어입니다. 이것을 말하면 큰일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나무입니다. 여기에 달려 죽은 사람들은 전부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인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났다라고 아주 담대하게 꺼리낌 없이 주저함 없이 두려움 없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겠다는 것이고 심한 경우에는 죽음도 감수하겠다는 그런 결의가 없으면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겐 진리입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것을 외친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당신들의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당신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기 때문에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당신들의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죽고 싶어서 안달이 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우리가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지금 비겁했고 겁쟁이의 모습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었는가? 그들이 세 가지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사건이다.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사건이다. 승천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도우시는 사건이다. 이 세 가지 확신이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왔을 때 비겁했고 초라했던 모습들은 던져버리고 생명을 걸고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부활을 말하는 그러한 용사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해결했고 나를 구원했습니다라는 믿게 될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는 영원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나를 돕는 분입니다. 이런 확신이 들었을 때 겁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고 할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이 세 가지 확신을 갖게 됐을 때 그렇게 완전히 변화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과 또 사명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어떤 확신을 갖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에 대한 이 분명한 확신을 갖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고백하게 될 때 이제는 정말 시선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고 자기 부인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으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땅의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자유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승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도와주심을 믿으면서 더욱더 담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확신을 갖고 지금보다 더 겸손하고 자유롭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